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일 가운데에 우리 다 이렇게 보니까 신실하신 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또 숫자 상관없이 신실한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축복이 있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faith to faith,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faith to faith는 무엇일까? 지난주부터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믿음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믿음까지 마무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로드맵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 로마서 우리의 주제 본문인데요. 1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을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영어로 성경 보니까 From faith to faith 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리즈가 Faith to Faith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이다. 아멘.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한다. 그런데 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힘과 그 확신과 헌신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 보물을 찾는 상인, 보물을 찾는 사람에 통하여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넉넉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은행이든 우리가 증권이든 채권이든 주식이든 또 부동산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사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시대 당시에는 은행도 없었고요. 그런 다양하게 지금 현대 시대가 얘기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한 사람이 땅에 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에 묻은 것을 찾은 것이죠. 그것이 하여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셨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너무 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계속 전쟁이라는 땅이었어요. 계속 북쪽에서 침략하지, 남쪽에서 침략하지, 동쪽에서 계속 침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인들이 귀한 것이 있다면 땅에 묻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었죠. 나중에 와서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보물 맵을 만들겠죠. 어떤 표시를 하겠죠. 옛날 카우보이 영화를 봐도 그렇고 파이럿 영화 보면 어디 땅을 파서 보물 찾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복하는 자들이 오면 무엇을 합니까? 다 가져가요. 우리 한국이 당한 것 같이 일제시대 때 다 뺏어가요. 다 털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땅에 묻혀서 본인의 그 재물을 숨기고 보관하는 것이죠. 요세푸스라는 1세기의 유대 그 역사가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소유하고 땅에 금과 은과 나머지 가장 귀한 가구들을 전쟁에 통해서 뺏기지 않도록 묻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게 많이 유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비유를 하는데요. 4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춰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어떤 사람이 어떤 땅에 있었어요. 땅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없어요. 뭐 땅을 주인으로부터 일을 받아서 아마 땅을 엎는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땅은 그 사람의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귀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땅에 묻혀놓고 떠난 것입니다. 큰 보물, 귀한 보물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 보물을 묻고 가서 그 땅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 땅을 내가 사고 싶다. 그래서 그 주인이 오케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보물 때문에 그 땅을 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니까요. 도매 상인이 등장합니다. 도매 상이 이 사람은 물건을 사러 다니는 거예요. 좋은 물건이 어디 있을까 해서 그 물건을 사고 도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45절과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다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여러분은 우리 시대는 다이아몬드가 더 쳐주죠. 더 비싸고. 고대 시대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주를 발견하고 취하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뭐 다이빙하는 장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제주도를 의하면 뭐 해녀겠죠. 그냥 돌을 허리에 묶고 사해 바다, 그 인도 바다에 들어가서 그 진주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바다 들어가면 위험성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상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그냥 이 본인의 장비 없이 들어가서 목숨을 바치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주를 찾는 것은 엄청 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진주가 진짜 최고의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진주지만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입니다. 플리니라는 로마 그 역사가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클레오파트라 다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진주가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수준 따르면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진주 목걸이 하신 분도 계시는데 진주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5억이었다고 합니다. 하나에 5억. 그 로마 황제는 본인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진주를 식초에 담아서 진주가 막 이렇게 좀 풀어지잖아요. 그거를 마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큰 재산이 있다. 그렇게 자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물을 찾는 사람, 또한 진주를 찾는 사람에 대해서 2가지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는 진짜 예수님이 비유지만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faith to faith,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어떤 프린시플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5가지 프린시플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매우 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매우 귀하다. 이 두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비교할 수 있는 가치는 이 땅 가운데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겠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겠죠. 자녀됨을 얘기하겠죠. 그 구원 가운데에 우리가 자녀로서 사는 것의 모든 것이 포함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전체가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이 땅 가운데에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에 무엇을 봅니까?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가 귀하겠습니까?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물 같은 보물이라고 착각하는, 진주로 착각하는 믿음을 쫓는 사람은 fools, 바보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거기에서는 그 보물의 가치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매우 귀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진주는 바다 밑에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물은 숨겨 있습니다. 진주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존귀함도 없고요, 귀한 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왜 그렇게 예배를 수요일날 피곤하지 않을까? 새벽기도 피곤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가고 왜 수요일날 집에 가서 좀 쉬지? 왜 예배를 오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근데 여러분은 왜 수요일 예배에 왔습니까?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새벽기도 오십니까? 왜 큐티를 하십니까?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제 목소리 들리죠? 왜 하나님 음성이? 세상 사람들은 표면적만 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취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죠. 보십시오. 땅에서 보물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다시 묻고 땅을 삽니다. 그 전체 밭을 살아요. 그 진주를 본인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건 엄청 적극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죠. 그들은 각자 자신을 위해 특별히 무언가를 찾아 자신이 소유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홍콩 땅이 있고요, 뭐 한국 땅이 있고, 이 홍콩 땅이나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에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 나라의 어떤 모든 그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지만
모든 그 왕국의 나라의 영향력을 100% 받는다는 것은 보장이 되지 않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있죠. 이 땅에 살지만 그 법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정치를 거부할 수 있고 그 모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 것을 만들고 그 나라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달니까 먹겠다. 이건 쓰니까 뱉겠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전체를 다 적극적으로 취하겠다. 네 번째 프린시플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기쁨의 근원. 그냥 여기 이 두 사람의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진주를 찾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물의 땅을 샀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 발견한 기쁨을 위해서 모든 본인 것을 다 팔아 땅을 살고 본인의 목숨을 걸고 진주를 찾았다. 건져왔다. 우리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행복이에요.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모든 사람한테 인류에 물어보면 행복, 두 단어 행복. 행복 위해서, 만족 위해서 나는 살고 싶다. 행복 위해서, 기분이 좋기 위해서 나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프린시플은 여기 가운데에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프린시플은 무엇입니까? 매우 귀하다. 이 세상에서 더 귀한 것은 없다. 발견하고요. 두 번째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 마음과 행동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기쁨의 근원이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exchange가 있어요. 어떤 exchange가 있습니까? 본인이 그 밭을 어떻게 사서 취합니다. 본인 것을 만듭니다. 진주도 본인이 바다 밑에 내려가서 본인 것으로 exchange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구원이 무료가 아닌가? 어떻게 구원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거래가 있습니까? 얘기했을 때에 구원은 거래입니다. 왜 거래입니까? 구원은 누가 나를 위해서 사든 내가 사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무료지만 무료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료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래로 구원을 사셨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사셨어요. 거래가 있었어요. 모든 죄는 죽음으로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로 그 핏값과 죄값을 다 치른 게 바로 거래죠. 그래서 우리가 The Great Exchange라고 하죠. 가장 위대한 거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거래가 우리에게는 무료지만 거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계속 가야 됩니까?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가치가 있어서 어떤 감동이 있어서 어떤 은혜가 있어서 그 믿음을 쫓게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떨 때는 실족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내 마음대로 상상하는 생각으로 흐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마치 내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행복하고 또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열매를 맺고 하는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나가면서 더 고난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커질 수 있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실족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진짜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내가 끝까지 갈 수가 있을까? 언제까지 이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에 진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될까? 적용이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가운데에 이 두 가지 심플한 비유 가운데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5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 흔들린 분들 계십니까? 진짜 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데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적용이 있을까? 나랑 내 삶과 너무 빗나가지 않을까? 내가 진짜 내가 믿어서 내가 더 아프고 힘들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5가지의 프린시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계속 이르기까지 persevere 하라, 인내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반드시 세상이 모르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어떤 exchange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exchange가 있어야 됩니까? 나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다시 채워가는 exchange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콩들에게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할 것이에요. 세상 계속 우리에게 세뇌를 할 거예요. 거짓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것을 믿으면 그렇게 믿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하고 보물 같고 진주 같고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을 계속 지키며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